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에도 안식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고 방식을 뒤집어 엎은 사건은 바로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아주 기독교를 혐오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그 집단은 완전히 미친 사이비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죽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악한 사교 집단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저 앞만 보고서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간 이유도 유대인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영웅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는 인생의 패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죽은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매우 권세 있는 모습으로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있은 후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는 항상 바울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하는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려고 하면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기 주장이나 개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주장이나 개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잔뜩 심어주어서 결국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그 지도자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다른 지도자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도력을 믿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나중에 커서도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수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인이 된 후에도 매사에 어머니의 허락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양육을 한 뒤에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자식이 다 커서 결혼까지 했는데도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은 어머니의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잘 키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당장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들의 힘을 규합해서 어떤 큰 세력을 형성하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하듯이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연습입니다. 물론 이것을 좋아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잘 가르치고 개발하게 되면 더 큰 능력을 갖게 되고 더 크게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이 오히려 야망이나 욕심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죽여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죠. 힘을 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힘이 어깨에 잔뜩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그 운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연습이나 훈련을 열심히 하되 중요한 것,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며 사역할 때 고린도 교인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즉 내가 죽을 때 그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출 때에, 자신이 죽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을 온전히 믿고 그러한 연습을 꾸준히 하게 하시며 그렇게 해서 주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보화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깨뜨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보화를 우리 속에 가득히 담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으로 축적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보화를 가득히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새벽입니다.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예배 준비의 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현장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기 위해서 또 예배에 진행하고 참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교회 학교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재개가 되는데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여건 빨리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환우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암투병하고 있는 여러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한 분 한 분 이름을 고백해 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